그래서 어떤 작은 아마 교회들이 이런 이제 교회 학교 운영이 잘 안 되나 봐요. 실제로 그 인원도 없고 또 교사들도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저희 모임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청년회까지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세미나를 하시면서 좋은 그런 유익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은 것은 이제 말씀 첫 시간에 한 시간 제가 맡았는데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뭐 긴 시간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을 이제 매일 큐티 요즘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큐티 하면서 마음에 도움이 됐던 그런 말씀이라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저도 교사죠. 똑같습니다. 연령대가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교회에서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어린 양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일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른들도 그렇게 하고 청년들도 그렇게 하고 또 학생들, 주일학교 다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르치는 그게 이제 주요 사역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도록 양육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저한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저나 이제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거 성경을 잘 몰라서 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은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제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 제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물은 사실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 없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다 죽여서 드리는 거죠. 양도 그렇고 뭐 소를 드릴 때도 짐승을 드릴 때 산채로 드리는 그 제사는 없어요. 다 죽여서 드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는데 죽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온전한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리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건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라도 칼을 내서 죽여서 그래서 제사를 드릴 뻔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삭이 죽는 걸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그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그 죽음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냥 우리 자신을 드리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요? 우리가 죽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근데 왜 죽어서 드리는데 왜 산제사라고 했을까? 여기는 또 이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사는 건 이제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다. 그러니까 나는 제물로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정욕과 탐심,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지 않고 사신 채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던 것이고,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제사를,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일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이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나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랬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뭘 목적으로 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고 주저주저 하는 거고 못하는 것이고 그런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요.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 제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다 뒤쪽에 앉아요. 뭐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뒤쪽에 앉아. 앞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다 뒤쪽에 앉아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은 4, 5, 6, 7 구역인데도 이거 뭐 사람 사이로 와서 앞에 앉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1층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에 여기 와서 형제가 예배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1층에서 남이 예배 드리는 건 보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가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선뜻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걸 잘 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 깨끗하게 됐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런데도 주저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건 사실 다 같은 거예요. 뭐 섬기는 것 따로 있고 봉사하는 것 따로 있고 예배하는 것 따로 있고 그게 차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섬김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섬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나 섬기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미 벌써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봉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것도 산 제물로 드려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먼저 죽은 것을 알고, 이미 벌써 우리는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 못 박힐 때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 자아가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살았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너무 분명하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은, 그 산 제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런 어떤 과정을 겪지 않은 그런 그 제물은 그야말로 죽지 않아서 제단에 갔다가 제물을 갖다 얹어놨더니 이 제물이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 이게 그 제물답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그게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살아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뛰어.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불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은 그런 제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냥 고난이 따라요. 그냥 환난이 따라요. 어려움이 동반돼요.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마스터 병원에서 병원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뭐 20명 뭐 이렇게 이제 영혼들이 오고 이래서 이제 굉장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좀 뭐랄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죠.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진짜 가짜를 분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건 이제 뭐 이단이다 뭐 이래서 가지 마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또 거기 말을 듣고 안 오는 사람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네. 왜요? 방해가 있는 거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편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다 좋지는 않잖아요. 말도 안 듣고 그런 경우도 있고 속을 새기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그냥 살아서, 내 육신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죽은 걸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 자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한다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는 그냥 제물이야. 죽은 사람이야.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뭘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뭐 누가 뭐라고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신 거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 일한다, 섬긴다, 뭐 큰일 하는 것처럼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물이에요, 제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 죽은 제물이 아니고, 죽은 제물은 그 죽은 거 뭘 하겠어요? 죽은 제물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가까이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주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의 보좌를 딱 펴놓고, 거긴 뭐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그 큰 그런 은혜의 보좌, 그 보좌를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제 담대함,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산 제물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뭘까요? 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보세요. 4장 12절, 13절, 16절.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내 스스로 이렇게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나는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삶이에요. 삶. 제가 식당을 이제 가는데 제일 1번으로 기피하는 식당이 뭐냐 하면 지종단 식당. 아무리 맛있어도 가기 싫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하나 갔더니 뷔페 식당인데 굉장히 아주 싸고 맛있고 그런 식당인데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때가 새카맣게 묻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걸레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더 번질번질하고 딱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 전달하는 그릇이 지저분해요.
그릇이 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데 읽는 것에도 창념해야 된다. 이거. 읽는 건 누구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랬습니다. 이게 참 저를 비롯해서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 몰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은 엄청 잘난 줄 알아. 괜찮은 줄 알아. 그런데 누가 보면 알아? 다른 사람이 보면 알아. 하나님이 보시면 알아. 자기 자신만 몰라. 뽕처럼. 자기 그냥 숲에 자기 머리만 박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 못 보는 줄 알아. 자기만 못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지 않고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왜냐하면 내가 뭘 먹어야 다른 사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배불러야 다른 사람 생각도 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배고픈데 다른 사람 먹일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주제 밑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말씀은 저는 굉장한 아주 계기가 있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했었거든요. 옛날에. 교사할 때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이처럼. 근데 새벽 시간에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그때 동대문교회 이제 개척을 나가고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음성을 듣기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거는 나보고 나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온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어린 양을 먹이려면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죠. 내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계속 가르치는 것만 사실은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배우는 것도 해야 돼요. 내가 듣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임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세요. 야, 아이들 때문에 난 참석 못해, 말씀 못 들어, 예배 못 드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말씀도 듣고 이래야 돼요. 집회도 꼭꼭 참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주일날은 다 참석을 하시겠지만, 우리 교사들은요, 수요일날도 사실은 빠지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쳐도 엉뚱하게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직선적으로 찌르는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하기도 바쁜데, 자기 연약한 거 추스리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새가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 66권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이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요점으로 성경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 예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요점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요점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요점을 벗어난 그런 성경 가르침은 사실은 지식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우리 영적인 생명에 도움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지식 가지고 못에다 써요. 나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전하려고 하는 1시간 동안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요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늘어놓고 지식을 강습하는 게 아니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돼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뭐가 요점이 돼요? 뭐가 초점이 돼야 돼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되지 않으면 성경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나타내
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점이 뭐냐, 그 초점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 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게 중요하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1952년도에 한국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태어나던 날입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20년 후에 1973년도에 그때 제가 20살 때 한국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73년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그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너무 심플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핵심 그거예요, 자체. 거기에 뭐 군더더기 붙이고 없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20년 전에 오셨을 때 하고 지금 하고 그때는 전쟁 중이잖아요. 53년도에 휴전이 됐으니까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고 지금 와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메시지가 달라졌습니까? 이 빌리 그레함이 말하기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전했던 메시지 20년 후에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사실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빠진 어떤 거, 이런 게 그냥 헛수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사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또 양육받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